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잡아 왔습니다. 초대 사도들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급성장하는 때가 약 1907년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놀라운 성장을 이뤘는데 부흥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인적, 사람 인구수가 늘어남에 있어서 항상 정말 놀라운 일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병든 자들이 일어난 일은 수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 방언과 이적과 기사들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그냥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만큼 사도들의 행적도 그랬고 부흥의 시대에 부흥의 사건 속에서는 이런 놀라움의 사건들이 연속되어졌던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당진 비전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을까라고 저는 그냥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조금 뒤집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표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던 이유는 먼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병 걸려서 제 병 걸려서 고쳐줘야겠다라고 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게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오셨고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뭘까요?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는 쭉 연결되는 사건인데 이 세 가지 사건들의 평행 이 선 중에 중간중간에 그냥 뭐만 있었던 거예요? 표적과 이사들이 일어났었던 것들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런 일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이 제게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선을 잘 쳐다봐야 돼요. 이 세 가지 초점, 첫 번째 죄, 두 번째 죽으심, 세 번째 부활하심. 이 세 사건을 우리가 먼저 잘 여겨보고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너스처럼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바뀐다고요. 어떻게요? 예수 믿었더니 부자됐더라. 예수 믿었더니 건강해졌더라. 예수 믿었더니 마음에 평안이 생겼다더라. 물론 이것들은 생기는 것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꿔서 생각한다고요. 저 교회 갔더니 이런 일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처럼 여길 때가 있다. 저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내가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초점을 흘리시면 안 돼요. 뭐요? 죄, 죽으심, 부활. 이거면 족한 건데 우리는 그 외의 것들을 자꾸 살펴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찬성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 생전에 설교할 때 단 한 명의 병자가 자기에게 와서 설교 시간에 강의상에 올라와서 뒤나둥기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이찬성 목사님이 누군지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치유 현사가 없으신 분이에요. 기도하셔서 막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게 치유 현사가 없어서 참 다행이다. 그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이 안수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뺏는 그 시간들이 내게 있지 않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확보돼서 무슨 우스갯소리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저는 사모했거든요. 저도 그런 시대를 봤던 사람으로서
손을 얹으면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를 막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겐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아직은 허락하지 않으셔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득했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내가 흘렸던 것이 있었구나, 놓쳤던 것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 여러분, 세 가지 논점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으심, 죄, 죽으심, 부활이라는 이 큰 논지를 벗어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단이 이렇게 판치고 있습니까? 왜 이단 속에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그곳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이 논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이단들이 들어오고 이단의 잘못된 사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당진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 논점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너무나 잘 지켰던 시대예요. 왜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나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너무나 잘 간직했고 잘 지켜냈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2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어떻게 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나니가 하나도 없더라.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했던 신앙인들,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신앙인들, 죄 때문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니까 자신들의 사고방식이 뒤바뀌어지고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벌어왔던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아낌없이. 여기 32절에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게 아닌 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동안은 내 거였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 아니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거는 나눠준 게 아니면 드린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이 아님을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30평생을 살아봤는데 내가 60평생을 살아봤는데 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게 최고야 라고 하는 내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살다 보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었고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하셨어 라고 하는 나는 주님의 거야 라고 하는 고백,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 그래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물질 중요해요. 건강 중요합니다. 어저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탤런트는 아니죠. 저랑 되게 막 아면은 비슷하다고 기아84라는 친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친구 아니죠? 기아84라고 있어요. 유튜브 이렇게 만화 웹툰 그리는 작가인데 이 친구가 어떤 강의에 간 거예요. 강의에 갔는데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저런 친구가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즘 청년들이 자꾸 저렇게 변하네. 근데 그 사람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강연 중에 자기가 살다 보니까 돈이 중요하더라고요. 틀린 말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야 자기의 만족감이 생깁니다. 나눠줄 수 있대요.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저와 여러분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남들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도와줄 수 있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어도 도와줄 수 있더라고요. 당진 비전교회가 약하고 힘이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더라고요.
당진 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것일 때, 당진 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것일 때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더라고요. 소장선 목사가 제가 가진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내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저도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냐면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당진 비전교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뤄낸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여러분들의 부활의 권능으로 입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게 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오늘도 내일도 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는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봤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어떻게 해요?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두 가지 원인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아니라 주인의식이 제대로 된 거예요. 내가 아닌 나의 주인을 제대로 보는 그 신앙.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외쳤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앞장섰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또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종종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나와봐. 교회 나오면 좋은 사람들 많아. 교회 나와봐. 좋은 일 많이 생겨. 이렇게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잡고 그들을 증거한다면 초대교회는 한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했다고 얘기해보세요. 미쳤다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누가 믿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예수의 부활만을 증언하는 삶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삶을 살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외쳐야 될, 회복되어야 될 외침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행복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봤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분명해 라고 하는 그 고백, 예수의 부활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3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무리가 증언하니 무리가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받아. 정말 이번 일이 저도 의심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입장에서 의심이 돼요. 어떻게 예수의 부활만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그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이 부딪혔어요. 계속 이걸 전해야 돼요 하나님? 저조차도 의심이 되는데 그렇게 이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톡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에 큰 은혜를 받았을까?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강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노예와 같은 상황을 하루하루 사는 고통과 고통이었어요. 내 것이 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을 봤더니 내 것이 없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저 사람 부자였는데 교회만 가면 뭐가 생겨요? 먹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건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어떤 마음이 생겨요? 뭔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뭐만 외쳐요? 예수의 부활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외치는 자들은 뭐가 생긴다라는 걸 안 거예요? 뭔가 모르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그들이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예수의 부활, 어쩌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예수의 부활인데 그들이 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저기 예수의 부활에는 뭔가 큰 능력이 있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뭐까지 연결이 돼요? 은혜까지 연결이 돼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일본의 한 신학자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활동했던 그
신학자, 그러니까 목사님이시죠. 그 당시. 그 목사님께서는 죄송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분께서는 정말 열심히 중국인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열층,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시대가 그랬으니까 응가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자신의 침을 녹여서 그 엉덩이를 이렇게 관리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목사님.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본 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으로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패배하는 일본을 향해서 수많은 테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있었던 그 마을에서는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죠.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 목사님의 성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어떠한 해코지도 하지 않고 그 군인들마저도 잘 돌아갔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한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빨이 좋아서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서일까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부자가 됐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병이 고침받았어. 물론 그것 때문에 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운 삶,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 삶, 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삶들이 연결이 되어질 때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바꿔서 합니다. 내가 먼저 강건해야지. 내가 먼저 돈이 많아야지.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완전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든 가지지 못했던,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했던, 또 우리가 여유가 있든 여유가 없든 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언어에 뭐가 생겨요? 네,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의 부활이 능력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드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 오늘 처음 드렸던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겸언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 사도들이 그런 능력과 또 이적과 또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말에 권세가 있었던 너무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그 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인 그 작당했던 그 세력들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꼴보기가 싫은 거죠. 분명 예수만 죽이면 예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분명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날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 더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네가 이제 분에 찬 거예요. 못 이겨서 예수님 제자들을 다 잡아들여서 너네 한 번만 넣으면 죽어. 으름장도 놓고 또 매질도 해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줄어들 생각을 안 해요. 줄일 생각도 안 해요. 아니 오히려 더 떳떳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의 죽음, 그 부활을 나는 선언하지 않거든.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니까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이들을 결국 풀어 주게 되는 사건이 이전에 나와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31절에서는 30절에서는 이렇게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다시 가병을 가졌다가 또 그들의 책망을 받다가 그들에게 막 별 수모를 당하다가 다시 이제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했더니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또 이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선포하겠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힘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그 전에 계속 꾸준하게 해요. 많이 해요. 그랬더니 31절에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해요? 진동하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가능했을까?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런 통용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초대교회에 어떻게 예수의 분명한 증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임하심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아픔과 자신들의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힘 좀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그곳이 진동하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그곳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가득 체험한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베푼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 비전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외치십시오. 하나님, 그런 저에게 끝까지 주님의 손을 잡고 싸우길 원한다고,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의 부활만을 증거해도 그 놀라운 삶을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게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또 한 번 드리길 원해요. 물이 바다 덮은 마침이라는 찬양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멘. 이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 가사 때문에 사실 이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꿈이 꾸어지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신앙생활에 어떤 꿈이 생기지 않으면 그런 의도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 이 당진이 비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당진 모든 시대가, 악한 세대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변하게 되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전과 다른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꿈 꾸셔야 돼요. 뭐를? 보는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 임하는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당진 지역 전체가 예수를 믿는 무리로 가득 차는 무리를 보게 되는 꿈을 꾸셔야 돼요. 그 꿈을 가져야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니까 내 열심도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아픔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내어놓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 그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라는 부활,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끝나는 그 신앙만 있었다면 그냥 처절한 고통으로 인생을 쓰는 거야 라고 하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들이 절대 놓지 않았다고 한 가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내 나이인데 내가 뭔 복이 있겠어, 뭘 보겠어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사고를 닫지 마세요. 신앙을 닫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조장선 목사를 통해서, 당진 비전교회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의 삶 한 번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고요. 이 지역이 변하게 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한 뜻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에이, 그건 소장석 목사의 마음이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을 품으시면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품고 이번 한 주를 여러분들의 삶들을 살아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그 능력을 품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당신 비전교회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소서. 이전과는 다른 삶, 부활의 능력으로 내 가정이 변화됨으로, 내 이웃이 변화됨으로, 내 사업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